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네 번째 주일이고, 특별히 원래 교회에서 보이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지만 우리 이렇게 좀 오늘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말을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만나는 또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해피 땡스기빙 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해피 땡스기빙. 특별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이지는 못하지만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또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우리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찬양은 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29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일에도 오전 10시 45분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우리 또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셀폰보다 그 컴퓨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또 분이 그 드론을 이용해서 교회 전체 또 바깥의 배경뿐만 아니라 또 안에 내부 배경을 이렇게 드론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셀폰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컴퓨터를 통해서 보시면 아주 멋있게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12월, 1월, 2월호가 교회에 도착을 해서 본당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읽었던 성경 읽기편은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또 체크를 사용해서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주셔도 되고 또 직접 오시면 교회 본당 안쪽 또 교회 바깥쪽에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건강과 삶을 또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내용으로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마다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은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또 그 한어부뿐만 아니라 또 모든 부서가 우리 남침의 교단에서 나온 그 가스펠 프로젝트 그 말씀을 또 주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긴 하지만 거기 순서에 따라서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런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가정에 보내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날 환란 중에서도 감사하려면 그래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수요일 예배 때는 베드로전서 말씀이 아닌 감사에 관한 말씀이니까 수요일 예배 꼭 들으셔서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아멘으로 확실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인 역사적인 사건과 부활의 예수님이 현실적인 사건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똑같은 중요성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슬픔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는 이 마리아가 태어난 동네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크면 클수록 슬픔도 더 크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더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부활의 주님이 슬픔에 잠겨 있는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에 대하여 질문을 하죠. 그러자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마리아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부른 그 소리가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리아의 마음과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기쁨이 충만하였고 아마도 어쩌면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마리아의 슬픔은 씻은 듯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니라. 마리아의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기쁨에 넘쳐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슬픔의 일들이 올 한해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게 된다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의 삶을 마리아처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고 둘째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많은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제자인 우리를 가만히 두겠냐. 아마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문을 잠그고 집 안에만 숨어 있습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현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마음의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 후에도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앞부분과 26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마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코비드-19에 걸려서 심하게 아프다든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인 경우에는 어떤 자녀들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대학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미래적인 삶에 있어서 자녀들도 두려움이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부활의 주님을 특별히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과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지막 셋째로 의심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후 8일이 지났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결국 도마는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 의심이 사라지고 그 유명한 고백, 신앙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매일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슬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졌음을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살아계신 주님을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도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우리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 감사절 때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가사를 잘 새겨가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슬픔, 두려움, 의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코비드-19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더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한국에 믿는 사람들과 모든 교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미국의 정치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를 성도들이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진다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복, 우리의 또 한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는 사람들, 또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특별히 정치가들이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또 각자 맡은 일들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또 국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그 책임감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미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교회에서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 앞으로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를 또 기도하며 사모하며 준비하여 줘서 우리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슬픔, 두려움, 의심이 사라지는 귀한 말씀 배웠사오니 이번 한 주간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마다 말씀 가운데 만남으로 이 어려운 세상 코비드-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만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